tea. I love the Java Jive and it loves me. Coffee and tea and the Java and me. A cup, a cup, a cup, a cup, a cu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태전 도안도장 박종락입니다. 네, 포감님 고등학교 때 진리를 만났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야기가 궁금해요. 고등학교 친구 통해서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고향 친구인데요. 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같은 학교를 다닌 동문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지역에 살다 보니까 서로 집에 오고 가고 했는데 어느 날은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 책을 한 권 빌려갔어요. 네. 그 책이 그 증산도 도전이었습니다. 네. 어떻게 집에 도전이 있었을까요? 그 도전이 저희 형이 선물로 받은 책이었어요. 네. 공주교대 다닐 때 그 증산도 동아리 하시는 친구분이 선물로 줬던 책인데 읽지는 않고 집에 있었던 거죠. 와, 읽지 않고 뒀던 책을 또 친구가 가져가셨는데 책을 빌려간 친구의 반응이 궁금해요. 그때 그 친구는 바로 저에게 이 책 삼국지보다 재밌다. 삼국지보다 재밌다. 와. 읽어봐라. 네.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삼국지 엄청 재밌는 책인데, 네, 그 책보다도 도전이 재밌었다. 도전을 제대로 읽은 것 같아요. 그쵸? 네, 책은 포감님 집에 있었는데, 오히려 친구가 책을 먼저 읽고 도장까지 가셨군요. 그 후에 포감님은 입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때가 고3이었으니까 수능을 끝나고 그 친구가 도장을 찾아가 보자고 했습니다. 좀 내심 어린 마음이 걱정이 됐는지 저는 밑에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라도 30분 내에 못 나오게 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 네. 119에 신고를 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네. 물론 30분 뒤에는 내려왔죠. 그래서 저와 같이 올라가서 거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와, 철저하게 이렇게 또 안점까지 친구와 이렇게 상의를 하고, 네, 그렇게 도장을 방문했던 그런 이야기네요. 그래도 도장에 가서 좀 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나 봐요. 네, 먼저 갔을 때 똘망똘망이 잘생겼다 그런 칭찬도 받았으니까 아무래도 기분이 좋아졌겠죠. 네. 아우, 도장 성도님들이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이렇게 또 청소년들이 와서 진리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그 후에 그러면 입도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즐겁게 동아리 생활만 하다가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서 휴가 나와서 입도하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때 진리를 만나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꾸준히 구도 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그 과정에서 정성 수행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이런 체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요. 체험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좀 기억 남는 체험은 태el궁에 갔을 때 수행했을 때 기억이 좀 납니다. 제가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본부에서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수행 기술 모집을 하고 그때 제가 참여를 해서 3일 정도로는 좀 취업하는 데는 기도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연이어서 참석해서 6일 동안 수행을 했을 때 그때 체험을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수행 체험 기록장에 그 내용을 보면 1, 2, 3일 차까지는 엄청 졸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졸음이 오니까 밥을 좀 적게 먹고 4일차 되는 날에는 무릎도 아프고 배도 고프고 하니까 상제님께서 호연성도와 물을 나눠 먹었었던 그런 배고픔, 굶주림의 성구 말씀도 생각이 났고 자연스럽게 눈물도 났고 그때는 밥을 먹지 않았었는데 좀 채증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어떤 명단 쪽에 기가 막혀 있는데 그게 좀 덩어리가 느껴졌고 그래서 도공하다가 한 대 세게 치니까 그게 쑥 내려가면서 기혈이 순환되는 느낌도 받았었습니다. 네. 특별한 체험을 했을 때는 5일차였습니다. 목적은 취업을 위한 기도였으니까. 그래서 갑자기 뭐가 보였는데 네. 그 로또 복권 기계가 보였어요. 우와, 대박인데요? 네. 기계가 돌아가면서 그 안에서 공이 갑자기 하나가 나왔는데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합자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오, 두 번째 공이 나왔을 때는 격자였습니다. 합격. 예, 와, 답변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좀 궁금했죠. 그 잠시 후에 또 보훈처라는 세 글자가 보여졌는데 와, 그때는 저희 아버지가 그 국가유공자 제가 자녀로 대전지방보훈청에 취업 추천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보훈처를 통해 가지고 취업을 하게 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서 또 궁금했죠. 뭐 언제쯤 합격하게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수행을 했는데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6개 어디 합격한다는 말은 알려주지 않고 땡땡땡땡땡땡 그렇게만 나왔었던 수행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 체험을 그렇게 하고 나서 대전지방보훈청에서 1년에 한 번꼴로 여러 기관에 소개를 시켜줬어요. 네. 물론 첫 해도 떨어지고 그걸 5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2016년도에 합격을 하게 되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도안도장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 도장 이전 공사에 조금이라도 참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한 28일 정도. 와, 물론 남자는 네. 남자의 로망은 그거잖아요.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짓는 거. 네, 남자의 그래서, 로망. 네. 그런 경험도 해볼 수 있고 그 시기적절하게 그 시간에 맞춰져서 조금은 합격이 연장이 됐지만 태울주의 소원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상제님께서 소원 성취 태일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또 이런 체험으로 생생하게 들으니까 이런 무박 5일 수행 체험 이야기가 더 와닿고 재미가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이 포감님처럼 집중 수행을 통해서 소원 성취를 꼭 하면 좋겠어요. 네, 포감님께서 부모님을 포교를 하셔서 같이 신앙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어머니 입도 사례가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입도를 하셨나요? 네, 어머니는 집에서 저하고 같이 100일 동안 정생 수행을 마치고 입도를 하셨습니다. 수행을 하신 계기가 있는데 어머니가 아침에 운동을 나가셨다가 인도 경계석에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눈을 다치신 적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눈을 다쳤으니까 좀 큰 병원으로 가보시라 해서 인근 대학병원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때 주말이라서 그 전문의는 없었어요. 그래서 안압을 낮추는 약을 타고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때쯤 주무셔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누우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등을 기댄 채로만 좀 잠도 주무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한테 태울주를 읽어드리면 좀 잠은 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태울주를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버지가 거들어 주셨어요. 그래, 아플 때는 잠자는 게 최고야. 잠이 보약이야 하시면서. 근데 어머니는 아프시니까 아, 이니가 왜 이러해 하면서 아픈데 잠이 오냐 네, 그쵸. 이런 말씀도 하셨죠.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아픈 눈에 손을 가져다 대고 태울주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7분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코 고는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났어요. 편하게 주무셨나 봐요. 예, 아버지가 뭐 옆에 누가 아프든 말든 먼저 주무셨던 거죠. 아, 아버님이. 네. 그렇게 계속 태울주를 읽다가 15분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도 아주 편안하게 새근새근 코를 고시면서 주무셨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아, 태울주가 통증에는 아주 즉각적으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고 나서 월요일 때 병원을 가야 되니까 어떤 휴가를 내고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 좀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 한번 물어봤어요. 어머니 같은 환자분이 있었는지 수술을 하셔야 된다 했는데 그 수술 어떻게 잘 되셨는지 그 물어보니까 7명 정도 수술했는데 다 실패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으셨겠어요. 그렇죠. 그때 뭐 4명이라고 얘기했는지 7명이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수술이 모두 실패했다는 거예요. 아유, 네. 그 걱정이 되니까 어머니 보고 서울로 가서 수술을 하시자고 말씀드리니까 서울로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식들 너희들 서울 가 있으면 불편해서 어떡하냐. 그래서 당장 수술을 했습니다. 눈 사진 찍은 거 봤는데 네. 눈 쪽 안에 피가 꽉 차가지고 형체가 안 보였어요. 까만색으로만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수정체가 조각조각 손상이 돼서 어머니 수정체는 못 쓴다. 네. 피를 제거하고 2차 수술을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2번째 수술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처음 수술한 시간은 4시간 정도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어머니가 돌아오시질 않고 의사 선생님이 병원에서 수술실에서 나오시더니 동생이 불렀어요. 네. 어머니 눈이 생각보다 좀 물렁물렁해가지고 레이저 수술을 못하고 물로만 세척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그냥 눈을 열 수밖에 없다. 물론 최악을 염두에 두고 항상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안구 적출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눈을 다치셨다는 이야기를 도장에 말씀드렸을 때 네. 그때 포정님, 재무수호사님도 계시고 수도포가님, 상주하시는 포가님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칠성경만 그날 옆에서 3시간 와, 정말 감사한 일이네요. 같이 정성을 또 모아주시고. 도장에서는 제문 준비를 해주셔서 재무소사님께서는 식혜를 그날 12시 퇴근하시고 나오시면 준비를 하시고 나면 12시에도 계셨고 네. 제가 다음 날 가서 새벽 5시 정도 나오면 그때도 계신 거예요. 와. 잠을 언제 주무셨는지 네. 그거를 한 15일 동안은 계속 재물을 준비해 주시고 네. 또 도장에 계신 우리 포가님 포항에서 모든 성도님들은 그때 수행을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네. 저희 부모님을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고 새벽 수행 시작하기 전에 항상 제물을 올리고 칠성경을 읽고 수행을 해주셨어요. 기도를 해주시고. 네, 태모님께서 치성 음식은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니 뚫뚫 말아두지 말고 한 명도 빠짐없이 골고루 나누어 먹으라는 말씀도 있는 것처럼 우리 도장 성도님들이 직장에 나가실 때 수행을 마치고 가실 때 다 한 손 한 손에 식혜며 빵이며 커피며 치성에 올렸던 음식을 다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보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재물치성을 올려주신 그 정성으로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마치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도장에서 이렇게 계속 재물을 올리고 정말 잠을 못 주무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렇게 재물치성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또 아까 너무 불안하게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성공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렇게 성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성을 도장 수호사님들과 도생님들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수술 후에 어머님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2차 수술 마치고 출혈은 다 잡았다. 다만 그 조각된 그 수정체하고 유리체를 제거했는데 그때 수술할 때 망막이 송산돼 있으면 유리체 그 삽입 수술도 불가능하다, 의미 없다고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그 피를 다 제거하고 다행으로 망막은 온전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병원에서 찾아갔는데 앞으로는 좀 더 이상의 진전은 안 보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한쪽 눈으로만 적응해서 살아가셔야 된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런 말씀을 듣고 오시니까 좀 마음도 안 좋으셨겠죠. 저녁을 먹는데 식탁에서 어머니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말씀을 내가 죽으려고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휴, 네.
정신이 좀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께 태울 줄 읽어서 그 병이 나았던 사례를 몇 가지 들려드리고 내일부터 저하고 같이 수행을 시작하자고 말씀드리고 나서 정성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그날 상제님께 기도문을 올리고 수행을 시작했어요. 새벽 6시, 아침 6시부터 30분간 태울주 시천주주 주송을 하고 또 30분은 도공 수행을 하고 네. 그렇게 25일쯤 되는 날이었어요. 그때 어머니께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한 3, 4일 전부터 눈에 물이 꽉 차는 것 같다. 오, 네. 네, 이런 적이 없었는데 눈이 그동안 좀 약간 어리어리하고 뿌였는데 눈이 좀 편안해졌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오, 태열주 수행으로 효과가 좀 있구나. 그리고 한 달마다 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 병원을 갔어요. 53일째 되는 날, 정성수행 53일째 되는 날, 그 형이 그 어머니 병원을 모시고 갔는데 그때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점검을 하면서 망막세포수도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전에는 그 의사 선생님께서 망막세포수가 어머니가 네. 1000개가 안 된다. 그래서 다음을 수술할 수가 없다. 정상적인 성인의 같은 경우는 3000개 정도는 있대요. 그게 나이가 들면서 차츰 줄어드는데 네. 그래서 그 전달보다 전전달보다 그 확실히 좋아졌다고. 오, 망막세포수도 네. 1100개는 넘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아 이제 눈은 살렸다. 이런 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100일 정성 수행을 마치고 어머니는 입도를 하시게 됐습니다. 와, 너무 대단해요. 어머님이랑 그럼 100일 동안 같이 수행을 매일 같이 하시고, 네. 네, 100일도 다 채우시고, 네. 어머님이 느끼셨던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이 된 거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도장 도생님들의 정성으로 수술에 또 성공을 하고, 이제 어머니와 포감님의 정성 수행으로 이런 망막세포 수도 이렇게 의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잖아요. 늘어난 것이. 정말 태일주의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겠어요. 수행 첫날에 상제님께 기도문을 올리고 100일 수행을 마치고 정성스럽게 본인이 태열주를 읽으신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상제님의 그 성구 말씀이 생각납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와 신음하는 자가 일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는 그의 곁을 떠나지 못하느니라. 이런 상제님의 귀한 말씀을 느낄 수 있는 어머니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렇게 중간중간 성구 말씀을 해주셨는데 도전을 평소에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암송하실 성구는 어떤 말씀인가요? 네, 오늘 제가 암송할 말씀은 도전 7편 5장입니다. 특히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이 말씀이 생각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하시는 성구를 준비하신 만큼 기대도 많이 되는데요. 오늘 멋진 암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도전 7편 5장. 후천에는 만국이 화평하여 백성들이 모두 원통과 한과 상급과 사나움과 탐심과 음탕과 노용과 번뇌가 그치므로 말소리와 웃는 얼굴에 화기가 물어놓고 동정어묵이 도덕에 합하며 사시장춘의 자화자청하고 욕대 관왕의 인생이 불로장생하고 빈부의 차별이 철폐되며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이 바라는 대로 빼다지 칸에 나타나며 운거를 타고 공중을 날아 먼 데와 험한 데를 다니고 땅을 주름 잡고 다니며 가고 싶은 곳을 경각에 왕래하리라. 하늘이 나직하여 오르내림을 뜻대로 하고 지혜가 열려 과거 현재 미래와 시방 세계의 모든 일에 통달하며 수화풍 삼재가 없어지고 상서가 무르누가 청하명료한 낙원의 선세계가 되리라. 선천에는
사람이 신명을 받들어 섬겼으나 앞으로는 신명이 사람을 받드느니라. 후처는 언천 개영신했더니 모든 일은 자유께 응하여 신명이 수종 두느니라.